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사업가가 와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게 하면은 분명 사업이 잘 된다는 걸 겁니다. 학생이 와서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성적이 올랐다는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그 소식은 영적인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소식보다 가장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영원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딪히게 되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건너뛴다는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 일을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이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참 기쁜 가운데 살았던 거죠. 거기에는 두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남용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의지를 남용해서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따먹죠.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내 것으로 취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따먹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선이 내 기준이 된 거예요. 악이 내 기준이 된 겁니다. 우리는 내 기준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 기준만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내 기준이 돼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잣대죠, 내 잣대. 그래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넣어준 독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끔찍한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내 중심의 욕심이요. 그 욕심은 재물, 물질 중심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의 기준이 내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현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거죠. 또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우리 모습이죠. 자, 보이시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라고요?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다.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내 모습. 나와 여러분의 모습. 이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지어준 건 바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동식물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들도 느끼고 의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식물도 잘 자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면. 미워한다 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들도 여기 다 그런 걸 느끼나 문제는 뭐가 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영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사단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얀 빛 가운데 깨끗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혼성입니다. 혼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우리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이죠.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도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깨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 죽게 된 거예요. 영이 죽게 되니까 이 영의 자리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혼은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어둠이 악한 것들이 내 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 내 중심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재물, 물질 중심으로 원하게 되지요. 이런 혼의 타락입니다. 영의 죽음은 혼의 타락이요. 몸은 혼이 시키는 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 영의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로잡았던 우리 영이 마귀로부터 노연함 받게 하는 영의 구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 마귀로부터 조종받아서 육신의 노예로 살던 모든 느낌과 이런 그런 지식과 이런 어떤 의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몸은 여기 남습니다. 떠나는 것은 우리 영과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영혼이 살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지요. 근데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또 그러면서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물세례가 뭔가 봅시다.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세례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양이라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니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당하여 세례를 받은 자 4절은 우리 정우영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3절 그 중간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할례나 세례나 십자가가 다 동일한 겁니다. 할례도 배워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결국 밖으로 표피를 비웠던 건 마음의 할례,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배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원래는 이게 타발해가지고 물에 완전히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침례 있죠? 침례. 완전히 물에 잠궈서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에무트 해가지고 죽는 것을 배우는 게 진리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진리 핵심은 십자가고요. 그것은 세례고요. 그것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은 언젠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내 안에는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이 마귀로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이 노예 근성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못 박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습니까? 물로 죽이는 겁니다. 물세례,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 받듯이 세례가 십자가 죽는 거라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진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형상적으로도 밖으로도 하늘에서 비를 맞아 모든 식물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용서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일성이 이거고요. 예수님의 일성도 이거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12제자의 일성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움을 들추어낼 때에 저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을 때에 천국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주님은요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오십니다. 도둑은요 담 넘어 들어옵니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모든 가슴의 상처를 따라서 문이 아닌 곳으로 막 드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문으로만 오십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돼요. 담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들어오시는 문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코와 입으로, 눈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말씀은 들어오시는 문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입으로 시인해서 깨달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길을 내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건 회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죠.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주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우리 영을
악한 영이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거기는 마가복음 1장에서 빠진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길을 준비하라 그러고요. 3절에서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요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낮은 곳을 높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길릴 때는 높은 산을 깎아야 되잖아요. 낮은 데는 흙을 보태가지고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게 뭐예요? 높은 것, 높은 산, 낮은 골짜기. 높은 산은 교만함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도덕윤리적으로 괜찮은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높은 산입니다. 이거 낮춰야 됩니다. 낮은 골짜기는 뭡니까? 이건 패배의식입니다. 절망감이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복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 토롯입니다. 낙타 토롯, 낙타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린다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정말 영적인 중요한 것은 안 보인다고 하루살이같이 안 보인다고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큰 거는 외형적인 것은 현상적인 것은 삼키는 거에 취하는 거 이게 낙타입니다. 나 괜찮아. 지식도 많아. 나 부자야. 내가 뭐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모은데 목사인데 이게 외형적인 낙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처럼 너무 외형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낙타가 저 부자가 구원받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거기 낙타입니다. 외형적인 거면 내가 뭔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내가 누구에게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낙타입니다. 이 높은 산이에요. 또 그가 메뚜기를 먹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패배의식입니다. 절망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38년을 도는 거예요. 이 낙타 버릇은 진리의 허리띠로 쭉 진리의 말씀 앞에 부러져야 됩니다. 이 메뚜기도 석총, 돌 사이에 나오는 꿀,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즉 물로 진리 앞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온의 대로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주님 한 분이 오실 수 있는 이 좁은 길이 뚫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용의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이 비좁은들 비집고 오셔서 마치 밀림의 맨 앞에 가시면서 칼로다 정글도로 밀림이 길 내듯이 내 안에 이 길을 비집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회개밖에 없는데 나는 주님 앞에 통곡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베풉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풀어요. 오셨죠. 그러나 역사적 오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시기 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은, 예수의 영은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오십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영 이렇게도,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 오실 때에 주님은 한 손에 들고 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들고 오시는 그것이 불입니다.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들고 오십니다. 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가난한 칠족들을 태워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불을 싸고 있는 항아리가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항아리입니다. 기도원이 검과 불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이 불이 어디 있습니까?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이 불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이 항아리를 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불이 빛으로, 이 불이 열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답니다. 땅에다가, 이 마음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이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육신의 몸을 벗으시고 우리에게 영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나는 죽어야 된다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그 영으로 우리 각 개개인에게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야 내가 그 불을 너희들 가운데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1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가족 간에 쌈붙이러 오셨다면은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이 땅에 쌈 시키러 왔다면은 서로 지금도 정치에서 뭐 야당 여당 각각 싸우는 것들이 너무 보기도 힘든데 그걸 계속 쌈 붙이러 왔다면은 남북 간에 쌈 붙이러 왔다면은 우리가 그런 미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은 밖에 싸움이 아니고 밖에는 화평을 주러 오신 거죠. 그 밖에 화평, 밖에 평화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만,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내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땐 이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땐 교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 내 안의 전쟁이죠. 땅도 내 마음 땅입니다. 내 마음 땅에 가난 질독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 불을 던져서 성령의 불로 이들을 태워내고 쫓아내서 이 땅에 전쟁을 통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어떻게 원수입니까?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70번씩 7번씩 용서해줄 대상입니다.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용서해라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왼수라고 그러고 그것도 가족 간에 이 집안을 눈에 보이는 우리가 건물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내 안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밖에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심령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심령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고 싶으신데 내 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안에 악한 것들이 미리 점령하고 있죠. 여기에서 마귀는 떠나가서도 그로 인하여 살던 모든 악한 습성들, 속성들, 그런 나쁜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게 나의 십자가는 여러분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 직장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나의 십자가는 내 안에 나처럼 살아왔던 모든 가난 질적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밖에 있는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이것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유혹까지도 이기십니다. 왜? 욕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러나 그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쉬고 싶고요. 아픈 건 느끼시고요. 이런 걸 다 피하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끝난다면은 뭐하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토록 회개하라고 거듭 이야기하십니까? 시민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 거듭 남의 비유를 하십니까? 산모가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쉽나요? 임신해가지고 10달을 있다가 한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런 아픔과 어둠을 고친 다음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겠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제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제 내가 한 것은 조그만 회개밖에 없는데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별반 없는데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따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별반 없는데 정작 이것이 신앙인데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냐고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스님들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시작되는 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질로 주어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빴다가 고침받아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질겨운 천국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평국은 의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니라.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원수를 처리해 주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원수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 어쩔 수 없는 끝없는 미움 때문에 까닭없는 미움이 계속 솟아납니다. 이 땅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경쟁자면은 악입니다. 끝없는 증오 속에서 보이는 것에 미쳐 삽니다. 마귀는 보이는 것에 미치게 합니다. 주여, 이 악한 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과부의 기도입니다. 이제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뒤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과부입니다. 남녀가 따로 없어요.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에서도 와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은 뭔가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가장 본질적인 기도, 원수 때문에, 이 악한 속성 때문에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거기에서 영혼이 헬라로 푸시케라 그랬죠. 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혼을, 내 혼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느낌의 감정을 갖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가고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기 원하는 속성으로 바꿀 때, 즉 내 속에 있는 지정의가 하늘의 것으로 바꿔갈 때에 범사에 잘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그 사람 속에는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사람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있는 가정에서 행복의 웃음꽃이 펼쳐납니다. 범사에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잘되게 해주겠다고. 보너스 왕창 주시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병들이 어디서 옵니까?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이 눌림 때문에 옵니다. 끝없는 욕심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중압감 때문에 오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까다롭는 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병에서 노예 안 받게 해주겠다는,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의 복입니다. 복의 복.
우리 영혼에 복받은 사람은 밖에 복도 주시겠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야베스가 한 지경은 마음의 지경입니다. 마음의 지경. 여러분 마음이 옹졸한데 아무리 영향력이 큰 땅의 지경을 넓힌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재앙입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사람이 그만큼 밖에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때에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말씀 끝으로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랍니다. 과부의 기도처럼 부르짖으랍니다. 과부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처럼 너가 부르짖으랍니다. 그러면 큰 일을 행하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큰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큰 나라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비밀한 일을 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일. 여러분 은밀한 일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건 다 보입니다. 은밀한 일은 안 보이는 겁니다. 커튼 뒤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은밀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여 내 원수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종 삼았던 이 악한 속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안에는 행복을 앗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못 느껴서 그렇죠? 아직 부분적으로 느껴서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곳곳에서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즉 예수라는 뜻은 빠졌습니다. 예수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더 정확하게는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단축형인데 이거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것도 잘못 씁.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입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해서 죽으십니다. 빌라도가 너가 왕이냐 그럴 때 네가 제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복음은 뭡니까?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이제 왕이 되셔서 내 나라를, 마음의 밭을 다스린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요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요 내 안에서 다스리는 메시아, 내 안에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칭하는 내 안에 왕이 되실 그분이 오시니라. 어디로? 내 안으로. 이 길 만나면은 내 안으로 오셔서 이제 내 안으로 오신 주님은 풀다가 다시 거꾸로 모든 것들을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해당되었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물세를 받았습니까? 다 물세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세례를 거친 자들은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가야 됩니다. 항아리를 깨뜨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횃불이 내 안에 있는 원수들 태어나가면 그 빈자리에 사랑이, 그 빈자리에 행복이, 그 빈자리에 기쁨이 알날이 맺힙니다. 그런 열매 맺는 주님의 생명시냇가에서 생명나무 열매 누리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